좌우로 보면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전도하면 더 잘 됩니다. 다들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네, 좋습니다. 저는 추석 연휴 동안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죠. 이제 또 명절이다 보니까 음식을 많이 먹으니까 체중이 늘어날까 봐 다들 이제 걱정을 하시죠. 저도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작년 추석과 이번 추석이 다른 점이 있다면, 제가 이번 추석에는 정말 진지하게 다이어트를 딱 결단하고 그렇게 음식을 별로 먹지 않아서 살이 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찌긴 쪘는데 조금 덜 찐 거죠. 저는 제가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추석을 겪고 지금까지 총 6kg의 체중을 뺐습니다. 이제 가끔 오면 이제 저는 좋습니다. 하여튼 강의나 설교 시간에 이제 목사님께서 그 양궁 관련해서 이렇게 좀 한 번씩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관역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10점을 놓고 이렇게 딱 조준을 해서 쏴야 8, 9점에 맞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안 될 걸 알고 8, 9점에 놓고 그냥 쏘면은 5, 6점에 맞게 된다, 이렇게 늘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 부분을 추석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안 찐다는 거는 그건 진짜 불가능한 일인 것 같고요. 어쨌든 먹게 될 거니까 나는 1kg만 찌울 거야 라고 아주 굳은 다짐했습니다. 1kg만 딱 찌겠다고 굳은 다짐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막 이제 먹고 좀 조절하고 하니까 딱 1.5kg이 딱 젖은 겁니다. 그래서 이 1.5kg은 저한테 있어서 아주 식은죽 먹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6kg을 빼고 이제 이렇게 요새 만나는 분들한테 저 요새 다이어트해서 6kg 정도 빠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분들이 다이어트를 했어요? 이러면서 다 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생각해 보니 그럴만도 하겠다. 예를 들면 우리 현준이 몇 킬로인가요? 지금 59, 거의 60이죠. 우리 현준이한테 6kg이면 이제 10%, 자신의 체중이 10%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120kg에서 이제 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20kg에서 6kg를 빼면 5%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별로 티가 안 났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고 6kg면 아직 나는 좀 자랑할 그런 건 아니지만 좀 더 노력해야겠지만 어쨌든 6kg 빼서 장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박수 나올 그런 일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우리 이번에 행복 모임 시즌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네, 그렇게 우리 행복 모임 시즌에 우리 모든 셀들의 목표가 다들 배가 번식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분가. 네, 그래서 모두들 이 건강한 분가를 목표로 하고 달려가야 이제 우리가 진짜 막 빡세게 달려야 이 건강한 분가를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시즌에서 건강한 분가를 딱 목표로 하고 이제 12월에 우리는 분가하겠다, 이렇게 새 가족들에게 딱 이제 선포를 하고 새 가족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분가를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행복 모임을 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선포하고 구원받는 또는 새로운 영혼이 있어야 우리 셀에 정착할 수 있는 영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행복 모임을 하면서 계속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해야 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다 함께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문자 그대로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제 더 이상 사람의 노력으로 이겨나가지 않아도 되며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단순히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 그 자체이자 복음의 실체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세례를 베풀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부름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첫 설교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후 예수님도 오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똑같았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입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회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쉽게 말해 내가 지하철을 타고 바늘땅을 가는 겁니다. 그 바늘땅을 가기로 했는데 이제 제가 옛날에 그 중고등학교 때 제일 많이 했던 실수인데 방향을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가는 거죠. 그 친구들이 반대로 갔다 그러면 안 믿어주더라고요. 저 진짜 진지하게 제가 반대로 갔는데. 그래서 자주 지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게 어쨌든 내가 바늘땅 가기로 해서 이렇게 실수로 반대로 이제 간 거죠. 그렇다면 다시 반대로 바늘땅으로 가려면 그냥 내려서 다시 반대 방향으로 타서 가면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회개의 뜻과 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천국으로 가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저 천국으로 가는 티켓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단순히 구원 하나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변화의 능력입니다.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이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은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현장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행복 모임의 현장에서는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깨어져가는 가정이 회복되고 병이 치유되며 불안한 심리를 지닌 이들이 안정되고 꿈이 없는 이들이 꿈을 찾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본문에 나오는 믿는 자들은 먼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믿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게 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병이 낫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이 위와 같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우리가 얼마나 다이나믹한 사건들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복음을 전하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니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 또한 아주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전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고 우리는 그 복음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저 쳇바퀴 도는 삶에서 신나는 신앙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통해 수혜만을 누리고자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도록 건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일을 시켜 먹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옛날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변화되기 이전의 나의 삶을 한번 좀 떠올려 보면 뭐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주 그냥 술에 미쳐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네, 할렐루야. 뭐 이게 막 클럽에도 가고 뭐 이제 또 20살 때 원래 보통 운동 선수들이 이제 20살, 21살, 22살 요때쯤에 뭐 운동을 잘하든 못하든 돈을 좀 많이 받습니다. 요때는 이제 몸이 제일 쌩쌩할 때니까. 그 이후로는 기술력이 딸리면 이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그만둡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저도 이제 막 돈을 좀 이렇게 많이 받았거든요. 여기서 계약하고 저기서 계약하고 하면서 계약금도 막 600씩 뭐 500씩 이렇게 받으면서 저 나름대로 돈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이제 클럽도 가고 하루가 멀다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춤을 추면서 몇 명이서 오셨어요? 이렇게 저희는 3명인데 이러면서 이런 것도 막 하려고 하고 근데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단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몇 명이서 오셨어요? 이러면 이렇게 갑니다. 그냥 이렇게. 그래서 근데 또 이제 성격이 특이하다 보니까 이게 뭐 내가 싫은지 이런 걸 이렇다 생각 안 하고 다음에 또 해봐야지 계속 이렇게 해서 갈 때마다 이게 늘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예쁜 자매님과 한번 이게 건배 한번 해보겠다고 그 많은 돈을 들여 클럽에서 테이블도 잡고 이게 테이블 클럽에서 잡으면 이제 클럽이 또 원래 룸이 있는 곳도 있고 그냥 이제 또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냥 넓은 이 필드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막 이제 춤추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넓은 곳에서 그냥 이렇게 막 이 넓은 필드에서 춤추는 곳은 테이블이 비쌉니다. 거기서 억지로 테이블 잡고 이 친구 저 친구의 돈 빌려서 잡고 막 그렇게 하고 또 술을 많이 먹고 이러면은 또 이제 힘이 세니까 사고도 치고 누구 한 명 때리고 뭘 부수고 이래가 늘 돈 벌어주고 오고 약간 이렇게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계속 이렇게 살았더라면 잠깐 제 미래가 어떻게 되었을지 약간 막 유튜브 하고 있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뭔지 모르겠다만 어쨌든 지금처럼 재밌고 신나는 신앙인으로서는 못 살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무언가 큰 결점들이 하나씩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누군가가 전해주었고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었고 이제는 그 큰 결점들이 남들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간증이란 이름으로 완전 그냥 신문세탁이 되어서 이 결점이 완전 신문세탁이 되어서 이제는 간증이 되어버리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변화의 능력을 계속해서 전하라고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한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일을 시켜 먹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변화의 능력을 전하면 누군가가 변화되어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나 또한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을 만나시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변화를 주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면 변화되었고 예수님과 대화하면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세리장 삭개오 아시죠? 그 세리장 삭개오는 이게 완전 이렇게 돈에 완전 미쳐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막 이렇게 식사하고 대화를 하니까 갑자기 그의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남들에게 빼앗은 그런 게 있다면 그것을 절반으로 다시 되돌려 갖겠고 내 재산의 얼마를 또 막 이렇게 기부하겠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재물을 내어놓을 것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하시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누려본 우리들은 압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가 있고 이것이 우리를 황홀하게 한다는 것을요. 복음으로 누군가가 변화되면 너무나 신이 납니다. 이것이 사람을 너무나 황홀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행복한 사람을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기쁘게 하겠습니까? 이루어야 하는 일이 있기에 우리의 삶을 아무렇게나 방치하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하게 되고 내 삶을 아름답게 꾸며가게 합니다. 예수님은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온천하러 고생하고 다니면서 노예짓을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변화됨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구원받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아까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믿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이 사실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전도자를 뜻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전도하는 전도제자로 부르셨음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니 우리가 이제는 다 누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이야기가 그저 동화 속 이야기처럼 단순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구박을 받습니다. 또 거절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는 좋은 일을 하려는 것뿐인데 온갖 저항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막 때로는 기도하면서 한탄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야만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비문에 앉은 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고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기적에 대해서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베드로는 성전에서 수천 명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조용히 불러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제사장들에게 방금 읽은 말씀처럼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일으킨 기적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었기에 죽이지 못하고 다시 놓아주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본래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이들이 학식이 높거나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성전에 나타나 앉은뱅이를 고치고 복음을 선포하니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이들은 갈릴리 어부가 아니냐라는 그런 말을 했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원래는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지식이나 지혜가 또 막 있던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런 말씀을 선포할 줄 잘 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과의 생활로 인하여 양육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졌기에 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복음은 능력 있는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 이날 사건을 통해서 수천 명의 백성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들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달라지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백성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 애썼고 예수님이 하시던 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저 사명에 충실하고 부르심에 충실하여 복음을 전했더니 종교 지도자들도
어찌할 수 없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이 소리만 요란한 공포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실탄을 쏘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렸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민감하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사람을 대하는 일이다 보니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선물, 좋은 말, 베스트를 섬기는 이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부분에 더 집중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전도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며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진실하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이번 한동안 봉화지겸이라는 걸 걸려서 입원했었던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이 봉화지겸을 겪으면서 처음으로 열이 40도를 넘어갔습니다. 처음에 우슬우슬 춥고 두통이 좀 심해져가지고 그냥 내과에 가서 약 먹고 주사 받고 이게 좀 쉬면 낫겠지 하면서 좀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녁쯤 되니까 몸이 좀 괜찮아지길래 이제 좀 낫는구나 싶어서 이제 해야 될 사역들을 또 마무리 계속하고 그러고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자는 동안 새벽에 저희 어머니가 제 상태가 조금 안 좋다는 걸 아시고는 이제 119에 이제 전화를 하신 거죠. 그것도 제가 또 이제 가오 빼면 또 십체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머니한테 119는 난 절대 신뢰하지 않겠다. 가더라도 내 발로 가겠다. 당장 다시 전화해서 취소해달라. 그렇게 했는데 이미 늦었던 거죠. 제가 눈을 뜨고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그분들이 집 밑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내가 진짜 내 119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몸살인 줄 알았거든요. 어떻게 김병준이 겨우 몸살로 119에 실려가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몸살 따위로 내가 실려간다고? 이러면서 그럴 수 없는데 이러면서 옷만 딱 갈아입고 이렇게 휴대폰만 딱 챙겨가지고 갔습니다. 이렇게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처음에 독감 검사를 하더라고요. 독감 검사, 코로나 검사 2개를 했는데 2개 다 이제 음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지? 하면서 이제 피 검사를 했는데 이제 피 검사 염증 수치가 0.5가 정상인데 13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13 그러길래 크게 제가 막 아프고 그러니까 정신없어. 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저를 이제 데리고 가서 MRI하고 CT를 찍게 하더라고요. 이거 왜 찍냐? 왜냐면 MRI하고 CT가 좀 비싸잖아요. 나는 몸살로 이렇게 왔는데 MRI하고 CT를 찍어야 되니까 이게 약간 과잉 진료라 그러나 이걸? 하여튼 그걸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찍냐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염증 수치가 올라서 어디에 염증이 있는지 찾아야만 된다. 그래야만 된다. 이게 나중에 혹시 장기에 염증이 이 정도로 심하게 있는 거면 이거 위험한 거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찍고 나왔는데 장기 어느 곳에도 염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지 하면서 다들 이제 혼란에 오신 거죠. 의사 선생님도 응급실에 계신 의사 선생님도 혼란이 와가지고 MRI 결과가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혹시나 팔다리에 있을 수 있으니 팔다리도 MRI 찍었었거든요 그때. 그래가지고 MRI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다리가 여기 허벅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빨갛게 막 달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의사 선생님이 보더만 이거는 봉화지겸 같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봉화지겸이라는 것이 뭔지 몰라가지고 처음에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아침 한 7시 8시 요 시간대가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출근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려고 제가 이제 가도 되나요? 약도 다 맞았고 하니까 약 먹고 나니까 살짝 열이 떨어지면서 몸이 컨디션이 살짝 돌아온 거죠. 이제 저 그럼 가도 되나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소리냐면서 나가면 큰일 난다고 지금. 그래서 계속 입원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랑 그때 의사 선생님과 신랑이 그때 거기서 보내졌습니다. 난 입원하지 않겠다. 아니요, 염증, 이제 다리 염증으로 누가 입원을 하냐고 이렇게 막 계속 했는데 이제 설득이 안 되니까 그분이 이제 그때부터 사진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게 치료를 안 받으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더 심해진 사람 폐혈증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누워있는 이제 사진을 어디 인터넷에서 구해가지고 저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 폐혈증인데 이게 폐혈증이라서 이게 막 열이 막 엄청 고열이 있고 이러면은 장기가 이렇게 장기 부전도 오고 막 이런 것들을 사진에 찾아가지고 보여주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된다면서 그렇게까지 하니까 겁이 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입원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입원이 이제 시작되었는데 이제 그 간호사들이 저보고 아주 특이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열이 40도가 넘으면 이게 보통 이게 해롱해롱해지더라고요, 정신이. 근데도 열이 40도가 넘는데 이제 그 아침이 되면 무조건 샤워를 하는 겁니다. 제가 찝찝한 거 절대 못 참거든요. 무조건 샤워를 하고 그때 샤워하는 그 시간대가 또 하필이면 이제 주사를 놓으러 오는 시간인데 제가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계속 저를 찾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나와가지고 저는 뭣도 모르고 되게 재밌는 건 저는 다들 이제 헤어드라이기 이런 거 다 챙겨오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헤어드라이기 있는 사람이 그 병동에 저밖에 없는 거죠. 샤워하고 나와서 열이 40도 이렇게 40도 춥더라고요. 몸이 들들 떨리는데 들들 떨면서 막 머리 말리고 이렇게 들들 떨고 있는데 이제 너무 누워만 있으니까 더 아픈 것 같아가지고 막 이제 카페 가가지고 커피 마시고 이렇게 커피 마시고 그 성경책 보면서 막 할 게 없으니까 그때 한 10며칠 입원하면서 일독을 다 했습니다. 할 게 없어. 그래가지고 쭉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낮에는 카페나 거기 또 기독교 병원이라서 또 기도실이 있더라고요. 거기 또 들어가가지고 약간 넓은 약간 홀 같은 곳이 있는데 그냥 거기 앉아서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또 저녁이 되면 행복 모임 줌으로 하고 또 셀 모임 줌으로 하고 또 없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저를 찾으러 2번, 3번씩이나 왔다가 갔다가 어딘지 카페 갔다가 기도실 갔다가 저기 또 어디 또 밖에 산책로 있나 싶어가지고 산책로 갔다가 저를 계속 찾는 겁니다. 한 일주일 지나더만 이제 저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좀 있어달라고 자리에. 걸으면은 염증이 더 빨리 퍼지니까 제발 좀 누워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 간호사들은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 얘기하는 거죠. 이제 시간대를 알려주면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시, 4시, 그 다음에 밤 10시 뭐 이렇게 시간을 저한테 얘기해 줍니다. 요때는 주사를 놓는 시간으로 정해놓을 테니까 요때는 돌아와 주십시오. 이제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 저랑 간호사님들이랑 숨바꼭질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날 찾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늘 간호사님들 주사 넣어주시면 제가 첫 번째로 눈 맞춤 하는 얘기겠습니다. 저 찾느라 고생 많으셨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계속 인사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 퇴원할 때쯤 되니까 이제 간호사님들이 진짜 이런 사람 처음 봤다고 왜 이렇게 가만히 있지 못하냐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안에 계속 있으면서 말씀도 읽고 또 기도도 하는 시간도 가져보고 또 이제 제 나름대로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저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계속해서 느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설교하는 것도 이렇게 좀 이렇게 영상도 보고 하면서 저를 이렇게 조금 돌아봤을 때 제가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아직 저는 그러면 안 되는 아직 팔팔하게 달려야 되는 사람이지만 그러면 안 되지만 제가 계속해서 병원 안에 있기 전에 그 밖에 있었던 삶을 돌아보니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가 변화되는 것에 즐거워하기보다는 그냥 내 삶이 좀 더 안정되고 그냥 내가 그냥 주변에 좀 더 칭찬 좀 듣고 이런 것들에 좀 더 목을 메고 있었구나. 내가 본질보다는 조금 더 다른 것을 물론 여기서 교회에 있으면서 모든 일정들을 따라하고 행복 모임 안 하지 않습니다. 합니다. 기도 뭐 새벽 기도도 가고 뭐 할 것 다 이렇게 쭉쭉 해갑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내 마음의 중심이 본질에 기뻐하기보다는 무언가 내 자신의 즐거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것을 조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진심인 사역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때 이 마가복음을 읽고 사도행전까지 읽었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계속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자, 계속해서 변화되자. 변화된 너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변화가 되어지고 다른 누군가가 살아날 것이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 사도 바울 등 모든 성경 속 인물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능력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날 기도하며 성령을 받게 되었고, 그 제자들은 밖으로 나가 수많은 나라의 언어들로 기도하고 예언했습니다. 그 이후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능력 있는 복음을 전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습니다. 이렇게 되자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눈치가 보여서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생겼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아 달려갔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고 목숨을 잃을 뻔한 일도 여러 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시고 때로는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일을 헤쳐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많은 일들을 보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께 받은 걸로 사역하고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이겨나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필요하겠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겠구나.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것으로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아멘. 사도 바울이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했습니다. 다들 듣기에 좋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전해달라고 유대인들이 부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너무 좋았던 나머지 점점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이들 중에는 이방인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기가 가득해진 유대인들이 바울을 쫓아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같은 민족들이 자신들을 핍박하고 있는 와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 도시에서 이제 쫓겨나고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거절당하게도 또 전하고 거절당해도 또 전하고 역사가 일어나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모습에 진심으로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 아랑곳하지 않고 전하고 또 전하는 사람이 진짜 진심인 사람이구나. 거절당하는 것 따위 굴하지 않고 또 한 번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돌아보면 항상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큰 은혜는 이런 부족한 저를 쓰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능력을 부으셔서 복음을 전하고 쓰임받는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항상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리고 진심으로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공포탄이 아니라 실탄을 쏘고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선행해야 할 것은 우리 본문의 첫 절에서 읽은 것처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할 수 있는 그런 진심의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는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진심의 마음, 그 이유, 우리가 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그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공포탄이 되지 않고 실탄이 되어져서 많은 이들을 변화시키고 또 많은 인생의 스토리를 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시작되는 이 행복 모임 시즌 속에서 먼저는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